아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낯설 수 있는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수 있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순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번 주에 순 모인다 이렇게 들으니까 순이 이제 coming soon 이건 줄 아시고 빨리 모여라 순 모여라 coming soon 모여라 이건 줄 아셨다고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순은 사실은 우리말이죠. 이 한글, 순 한글 말인데 순 한글 말로 가지라는 branch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영적 생명력을 가진 모임, 이게 바로 순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쉽게 바꾸면 small group이다 라고 우리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용어는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보통 우리가 풀네임도 잘 안 써요. 1:1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1 하면 놀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1:1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냐.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는 양육자와 동반자, 배우는 이가 동반자예요. 이끌어주는 이가 양육자인데, 이 양육자와 동반자가 1:1 원투원으로 만나서 이 교제를 중심으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삶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을 배우는 훈련 과정, 저희 교회 가지고 있는 훈련 과정이 바로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웃리치입니다. 아웃리치는요, 단기간 동안, 아주 짧은 그 단시간 동안 선교 현장에 나가서 그 선교 사역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아웃리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웃리치의 원조는 누구인가? 아웃리치를 가장 처음 시작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는 명확하게 나왔다. 누구세요? 아웃리치. 예수님께서는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아웃리치를 오신 것입니다. 이터널, 영원이라는 곳에서 타임, 시간 속으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아웃리치를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시간은 사실 뭡니까? 예수님의 온전한 선교의 시간이고 예수님의 아웃리치의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도 예수님의 아웃리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것은 어디 아웃리치인가? 사마리아 땅에 가신 사마리아 아웃리치입니다.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로 아웃리치를 가셨을까요?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Jesus who satisfies our deepest thirst.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을 떠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여러 가지 선택의 초이스들이 있었어요. 길이 크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세 가지의 루트로 유대에서 갈릴리를 오고 갈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게 서쪽이죠. 이 서쪽을 따라가는 해변길이라는 루트가 있습니다. 해변길은 제가 성서지리를 공부할 때 보니까요, 오래전부터 썼던 길들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바로 이 해변길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도로가 비교적 잘 열려 있을 것이다. 그게 장점이죠. 반대로 이쪽에 75번 동쪽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요단강을 끼고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의 장점은 뭐냐면 옆이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뭘 얻기 쉽습니까? 물을 얻기 쉬워요. 목마르면 가서 마시면 돼요. 그리고 강 주변으로 막 식물이 자라고 채소들이 자랄 거기 때문에 식량을 굉장히 여행 중에 얻기가 쉽다. 오늘날로 치면 뭡니까? 가는 길에 휴게소가 많은 거예요. 한국은 휴게소가 잘 돼 있잖아요. 휴게소 가는 맛에 여행을 간다 할 정도로 여기 휴게소가 잘 돼 있는 길인 거예요. 근데 이 두 길은 그런 장점이 있지만 너무나 근본적인 단점이 뭡니까? 멀어요.
뺑 돌아가야 돼요. 유대에서 갈릴리 가는데 뺑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샘 레이번 톨웨이로 직선길로 가는 루트를 선택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직선 도로예요. 가장 짧은 길이에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아마 오늘날에도 아마 내비게이션 찍어보면 내비게이션 다 이 길로 가라고, 가운데로 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 길을 가지 않았어요. 절대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중간에 여기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성경을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잖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죠. 근데 이 사마리아는 주전 8세기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함락됩니다. 아수르 제국이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대부분 외국으로 흩어버려요.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그리고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데려온 거예요. 왜? 딴 데서.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혼혈 정책, 결혼을 시켜서 혼혈 정책을 펼쳐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 자체를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른 뒤에 남유다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 다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이상하게 믿고 율법도 이상하게 안 지키는 것 같고 같은 민족이 아닌 거죠. 이미 그때는. 나중에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짓고 성벽을 재건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잖아요. 우리도 껴달라 이러면서 오잖아요. 딱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이미 너희들은 혼혈이 됐고 이미 너희는 율법도 안 지키고 이미 너희는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너와 이 일을 함께 할 수 없어 우리는. 그래서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너무너무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원수가 된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만나는 것조차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안 가요. 둘러가고 말지 다이렉트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게요, 그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꼭 가야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꼭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된다. 거기 꼭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왜 그토록 사마리아에 여러분 가고자 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꼭 만나야 할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 아우니치는요, 그래서 철저하게 영혼을 향한 아우니치였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2025년 11월 30일 오늘 이날 달라스에 오신다면, 여기에 오신다면, 이 도시에 오신다면 왜 오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도시에 왜 오실까요? 바이블 벨트라서 오실까요? 여기밖에 없다 이러면서 오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기 오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면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아우니치라고 하면요, 자꾸 가는 것만 생각해요. 어디를 간다, 내가 어디를 간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우니치라는 말을 들을 때, 선교라는 단어도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건 뭡니까? 내가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만나려고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지금 나를 만나기 원하신다. 만나기 원하신다. Jesus want me right now. 예수님은 지금 나를 만나기 원하신다. 예수님의 아우니치와 예수님의 선교인 것이죠.
오늘 5절에서 7절에 그래서 그 다음 예수님의 사마리아 아우니치의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 주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아우니치에서 만나고자 하셨던 그 영혼이 드디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누굽니까?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낮 12시라고 하는 그 정오의 시간에 수가성 근처에 있는 야곱이 팠던 우물, 그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인 것이죠. 어떤 성경학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아니 분명히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도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이 있었을 것이다. 왜 그러잖아요? 모든 마을, 도시, 성은 그 우물이 있어야지, 그 물이 있어야지만 형성이 되거든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진짜 어릴 때 기억을 막 되살려서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을에 제가 그때 도봉동 살았거든요. 근데 공동 수도가가 있었어요. 제 기억에 보면 맞다, 거기 공동 수도가가 있었다. 기억력이 좋아요. 막 3살 것도 기억나요. 분명히 공동 수도가가 있었던 기억이 나요. 이때도 똑같았던 거거든요. 수가성이라면 성이 형성되려면 거기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우물에 가서 쉽게 물을 퍼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걸어서 야곱의 우물까지 온 거예요. 그것도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그 중동의 뜨거운 낮 12시. 우리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한여름에 낮 12시가 어떤가? 우리 텍사스는 아무도 안 돌아다니잖아요. 차를 타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 먼 거리를 이 여인이 걸어서 왔다는 것이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질문을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바꿔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집 앞에, 저와 여러분의 집 앞에 캐롤튼 H마트가 딱 있는 거예요. 눈에 보여요, 우리 집에. 그래서 나는 H마트 갈 때 차도 안 타고 그냥 그 시장 바구니 끌고 가도 되는 H마트 앞에, 캐롤튼 H마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절대로 거기를 안 가고 차를 타고 멀리 플레이노 H마트까지 매주 장을 보러 간다는 것이죠.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사연이 있는 것이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이유는 2가지 중에 하나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플레이노 H마트에 투자한 지분이 있다. 그 앞에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에다가 화장품 가게에 내가 투자했다.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해가지고 거기 손님이 많아야 되니까 내가 가준다. 아니면은 또 다른 이유는 뭡니까? 내가 캐롤튼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 캐롤튼의 주민들을 우연이라도 만나고 싶지 않은 나의 사연이 있다는 거죠. 이 수가성의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수가성 주민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우연히 우물에서조차 마주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돌아다니지 아니하는 무더운 12시 그 시간에 멀리 떨어져 있는 야곱의 우물까지 물을 기르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거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딱 보니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누가 있어요. 그것도 한 남자가 있어요.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있어요. 누구지 저 사람은? 아마 이 여인은 멀리서 우물을 향해 걸어오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오늘 운이 없는 날이네. 왜 사람이 저기 있냐. 아무도 만나기 싫은데. 그것도 웬 남자가 저기 있냐.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리고 굉장히 경계하면서 왔는데 그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Will you give me a drink? 내게 물을 좀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차갑게 냉랭하게 반응하는데 그게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말을요 한마디로 그냥 직설적으로 바꾼 뭔지 아세요? 나는 당신과 대화하기 싫어요. 말 시키지 말아요. 말 걸지 말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막 무시, 엄청난 무시, 막 사람으로도 안 쳐다봐요. 대꾸도 안 해줘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실 때 이렇게 거부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막 톡톡톡 두들기세요. 아무개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막 똑똑똑 두들기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부해요. 듣기 싫어요. 냉랭한 마음으로 주님께 차갑게, 이 여인처럼 굉장히 차갑게 주님을 거부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에도 그런 일이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얘기하고 싶으셨는데 바빠요. 얘기하지 마세요. 복잡해요. 지금 얘기할 기분 아니에요. 듣고 싶지 않아 하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냉랭하게 거부했던 적이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천국의 사냥개처럼 나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끝까지 끈질기게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 대화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많은 대화 끝에 결국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 영적인 말씀을 꺼내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13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에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 예수님께서 주는 물을 마시는 이마다 그 샘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래요. 이 얘기를 딱 예수님이 하시니까 이 여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차갑고 냉랭하게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했는데 들은 척 만척 예수님 쳐다도 안 봤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샘물의 얘기를 딱 하시니까 이 여인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그 물을 나에게 달라고 구하기 시작했어요. 왜입니까? 이 여인에게는요 깊은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갈증, 갈망이 그녀의 내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지성인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C.S. 루이스입니다. 저는 이게 C.S. 루이스의 젊은 적의 사진인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C.S. 루이스 옛날 모습만, 더 나이가 있을 때 사진만 보다가 젊을 때 사진을 딱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도 젊을 때는 풍성했구나. 나도 방심하면 안 되겠다. C.S. 루이스 젊었을 때는 풍성했더라고요. 근데 그의 머리는 풍성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내면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C.S. 루이스는 젊은 시절에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무신론자였던 때에 알 수 없는 내면의 깊은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안 채워지는 내면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안 채워져요. 늘 허전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지식을 추구해야 돼. 열심히 공부하면서 지식을 쌓는 거예요. 하지만 지식을 쌓고 공부를 해도 내면의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철학을 탐구해야겠다. 철학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면 내 내면의 갈증이 채워질지 몰라 해서 열심히 철학을 공부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역시 예술을 해야 돼. 예술에 집중해요. 문학을 열심히 탐구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예술의 끝이 어딘지 아세요? 모든 예술의 끝은요, 미학이라고 하죠. 내가 미학을 탐구해야겠다. 미학이 그렇게 어렵대잖아요. 그렇죠? 미학을 열심히 막 공부했는데 그래도 내면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의 그
내면의 목마름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표현했어요. 내 마음은 아무리 채워도 다시 텅 비어 있었다. No matter how much I filled my heart, it always became empty again. 다시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C.S. 루이스의 고백을, 젊은 시절의 고백을 보시면서 이거 내 이야기인데 그런 분 계십니까? 아무리 채워도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그 내면이 내 얘기인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도요 이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에게는 깊은 목마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인은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한 가지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 만남 속에서 이 여인이 그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에 집착하고 있었는지를 콕 집어서 얘기하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인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여러분, 이 여인은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에 집착했어요? 남자에게 집착했어요. 그 어떤 남자를 만나도 하지만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남자에게 집착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남자에게 버림받고 저 남자에게 버림받고 마음속에 막 상처만 쌓여갔던 것입니다. 한국에 한 성도님께 제가 직접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은 내면의 갈증이 뭐였냐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었대요.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나 강구했대요. 근데 남편이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나한테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자꾸 밖으로 도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남편의 사랑을 내가 되찾을 수 있을까를 고심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그래서 자신의 외모에 집착하게 됐대요. 내가 더 예쁜 모습으로 아름답게 꾸미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그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막 외모에 집착한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꾸며도 남편이 사랑이 돌아오지 않더래요. 뭐만 커집니까? 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만 커지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아름다웠다면 남편이 돌아왔을 텐데 막 자존감만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되니까 두 번째로 이분이 어디에 집착했냐면 이제는 자기 아들에게 집착했대요. 아들에게. 내가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야겠다.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보내고 막 성공시키는 아들을 만들면 남편의 사랑이 나에게 돌아오겠지. 그때부터 이제 아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공부 못하면 엄마한테 혼나고 엄마가 막 욕하고 무서운 엄마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들을 목적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됩니까? 아들이 더 빗나가죠. 엇나가게 되죠.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분이 나에게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수로 내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이분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으로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구나. 자녀의 성공으로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구나. 내 인생의 이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었구나. 그 진리를, 그 복음을 이분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요 더 이상 남편에게 집착하지 않게 됐어요. 아들을 괴롭히지 않고 오히려 아들에게 찾아가서 아들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통해서 내 내면의 갈증을 해결하고 싶었다. 그래서 너를 그렇게 몰아세웠어. 미안해. 아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러자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집착할 때는 가정이 망가지고 있었는데, 아들을 막 내가 닥달할 때는 자녀가 망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오히려 다 소용없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수의 근원이시다. 그것을 깨달은 이후로 그 가정이 오히려 회복을 경험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장담컨대
내면의 목마름이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도 있지. 있어요. 있어요. 우리는 저마다 그거를 숨기고 살아가요. 내면의 목마름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감추고 살아가요. 그리고 세상의 다른 것을 통해 그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에게 집착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집착하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부모에게도 집착해요. 우리 부모님은 무조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일에 집착하고, 사회적인 성공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게 되고, 학위에 집착하게 되고, 어떤 물건에 집착하게 되고, 지식에 집착하게 되고, 세상이 주는 명예, 그 타이틀에 집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내가 어떤 것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콕 집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굳이 이 불편한 대화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을 데려와라.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5이나 있었지만 다 떠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집착하고 있는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목사님, 그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른 그겁니다. 마음 한구석에 떠오른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내면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그렇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갈급함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답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저는 한 주를 여러분이 다시 살아가시면서도 분명히 그 내 영혼의 갈급함이 있을 거거든요. 저는 그때 이 찬양을 여러분이 선포하면 좋겠어요.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생수의 강이 되시는 예수님, 오직 당신만이 나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십니다.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아까 우리 C.S. 루이스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 놀라운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그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내 영혼의 갈증을 채우지 못할 때 오히려 나는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음을 깨닫는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내 영혼에 이 갈증이 있는데 이거는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영원에서부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을 통해서만, 이터널을 통해서만 채울 수 있는 갈증이구나. 저는 이 말을 묵상하는데 문득 퍼즐이 생각나더라고요. 퍼즐. 우리 아이들이 막 집에서 맞추는 퍼즐.
100개, 200개 막 퍼즐을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막 옛날에 30개짜리 갖고 올 때는 제가 마음이 편했는데 막 이제는 100개 아빠 맞춰줘 막 이러면은 막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일 힘들 때 뭡니까? 맞는 조각이 없을 때. 찾아야 되는데 조각이 어디 숨었는지 안 나와서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도 똑같다는 거죠. 내가 여기 비어 있어요. 안 채워져요. 그래서 막 이 퍼즐도 갖다 대보고 저 퍼즐도 갖다 대보고 막 하는데 안 맞춰져서 너무나 괴로운데 답은 어디 있다는 겁니까? 그 퍼즐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영혼에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그 퍼즐의 완성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예배는요,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는 자리예요. 예배는 그것을 믿고 고백해서 주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라는 영적인 갈급함으로, 마음의 가난함으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Jesus who restores our worship.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의 일이에요. 하루는 그리심산에 이제 갔어요. 그리심산이 해발 876m거든요. 굉장히 높이 있어요. 그래서 막 차를 타고 그리심산 정상에 딱 가니까 저렇게 생겼더라고요. 막 넓은 사마리아 땅이 다 보이고 굉장히 뷰가 좋은 거예요. 근데 표지판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가, 이 그리심산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순종의 자리가 여기다. 여기야? 저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거기야? 우와, 나무 어딨어? 양 어딨어? 막. 근데 약간 이상한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 이름이 뭐죠? 모리아산이잖아요. 모리아산. 근데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데가 모리아산이거든요. 그럼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자리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성전산이 모리아산이고, 그 예루살렘인데 여기는 어디예요? 그리심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제가 뭔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쓴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 제단을 만들었어요. 원래는 예루살렘에만 제단이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못 가니까, 아니야, 여기가 주님이 말씀하신 성소야 하면서 막 성경을 다 고치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막 성전을 세우고, 거기다 그래서 성전 터가 있어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성경도 구약 성경 다 안 쓰고요, 오경만 써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것도 막 예루살렘 성전 이런 거 다 빼고 그리심산, 그리심산, 그리심산이다. 여기가 성전 다 고쳐놨어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계셨던, 공생애를 사셨던 그때도 이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냐 아니면 사마리아의 성전이냐. 그래서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이 핫하디 핫한 논쟁의 질문을 드리는 게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왜 이 여인은 갑자기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을까? 갑자기 뜬금없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예배 얘기를 했을까? 그것은 이 여인이 이제까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마음속에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찾았던 거예요. 저기 가면 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저기 가면 내 마음속에 이 빈구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예배의 장소에 매일매일 찾아갔지만 그곳에서 그는 아무런 회복을 경험할 수 없었어요. 아무런 상처의 회복도 경험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의문을 가진 거예요. 왜 이럴까? 내 예배는 왜 이럴까? 장소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예배의 순서가 좀 별로 그런 것은 아닐까? 예수님 만나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내 예배가 이 모양 이 꼴인 게 장소 문제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그리심산도 아니고 저기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인데,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를 위해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23절 2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예배 세미나다. 예수님이 아주 짧게 예배 세미나를 해주시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강의 속에는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계신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첫 번째 뭘 얘기하셨어요? 예배는 성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 두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배는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 중에 영의 예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온누리교회 예배 전체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한국의 장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목사님의 강의를 제가 듣게 됐어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강의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강의를 제가 너무 은혜롭게 들었는데, 그 강의 중에 이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제가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목사님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은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영,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육으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예배하지 아니하고 육의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집에. 영의 예배를 가로막는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냉랭한 마음임, 차가운 나의 마음.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은 죄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영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면의 상처입니다. 내면에 깊은 상처가 있는,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영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게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냉랭한 마음에 가로막히고 죄에 가로막히고 내 깊은 상처에 가로막혀서 영이 아니라 육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영의 예배는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냉랭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 안에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역사를 내 안에 일으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성령의 임재 우리에게, 약간 랩 같은데 우리에게 오소서. 꼭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지만 그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요, 성령을 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구하는 것이요,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는 진리이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따라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예배, 그 예배가 참되게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왜 인투 달라스 교회를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셨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영혼을 살리라고, 생명을 낳으라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보니까 언제 그럼 우리가 살아나고 언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생명을 탄생하느냐? 예배의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를 통해 영혼을 살리자.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과 진리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를 파송하시는 예수님, Jesus who sent us out into the world.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끝에 자신의 마음속 한구석에 깊이 간직하고 있던 한 가지 절대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해요.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렴풋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메시아의 소망, 구원자의 소망, 그 소망이 지금 이 여인의 눈앞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물가에 갔다가 메시아, 구원자를 만난 것이에요. 그러자 이 여인은 깜짝 놀라면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은 물 항아리를 내버려 둔 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물 항아리를 내버려 둔 채 마을로 갔다고 얘기해줘요. 제가 만약에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라면 여인이 마을로 갔다라고만 했을 텐데 굳이 한 문장을 더 넣어서 이 여인이 물 항아리를 그대로 내버려 뒀다라는 거 우리한테 굳이 알려줍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이게 큰 변화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물 항아리에 물을 떠가지고 가져오는 가야 그날 밥도 해먹고 설거지도 하고 물도 마시고 빨래도 할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물? 근데 그 여인은 물 항아리를 물도 뜨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갔다는 거예요. 건망증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그 기쁨과 감격이 너무나 커서 이제까지 내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지만 이제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왜입니까? 내 안에 가치관이 변했다는 거예요. 내 삶이 변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는 자기의 일상도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인투 달라스 교회에 와서 주일마다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쁘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주일마다 뛰어온다는 거예요. 빨리 가야겠다. 막 차를 막 몰고 뛰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성도님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개했어요. 나는 좀 더 자고 싶다. 주여 막 이러면서 막 기뻐서 뛰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다. 그들을 찾아가서 말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전에는 이 여인이 대인기피증이에요. 사람 만나기 싫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피하고 싶어서 낮 12시에 물길러 오는 그 수고도 감내했던,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두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을 막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MBTI가 I에서 E로 막 바뀌는 걸까요? 이게 뭘까요? 뭡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씩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E 아니냐고, MBTI. extraversion, introversion 중에 extraversion, 외향인 아니냐고. 여러분, 저는 완전한 I입니다. 저는 혼자 있으면 에너지가 막 채워지는 사람이에요. 완전한 I예요. 근데 막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할 때는 막 이러고 막 신나가지고 왜 하냐. I입니다. 오늘 예배 인도하신 우리 찬양팀장님
제가 알기로는 아이십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인도를 합니까? 아이인데. 우리 교회 보니까요 아이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트로 버전이 투맨이다. 그래서 인투가 아닌가 우리가. 근데 여러분 아무리 아이여도요, 아무리 내향적인 사람이고 아무리 숨고 싶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인도 사람 피해 다니다가 사람 만나고 찾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능력이 생긴 것이죠. 근데 제가 더 깜짝 놀란 건 뭐냐면 2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수가성 여인은 마을 사람들을 만나서 간증을 하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 내가 그 The Message Bible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Who knows me inside and out? 내 겉사람과 속사람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나를 알아요. 그분이 나를 완전히 알아요. 그 얘기예요. He knows me. 그분이 내 인생을 알아요. 오늘 우리 찬양할 때도 그랬잖아요.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같이 나를 아는 분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분이 내 상처를 아십니다. 그분이 내 눈물을 아시고, 그분이 내 목마름을 아시고, 내 곤란함을 아십니다. 그분이 내 고통과 내 탄식을 아시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좌절도 아시고, 그분이 내 두려움도 아십니다. 그분이 내 위로를 아시고, 그분이 내 꿈과 소망도 모두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분이 나를 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간절히 찾아 헤매이던 이상형이 바로 그분이에요. 사실 사람은 나를 모릅니다. 아무리 옆에 사람이 많아도 나를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남편도 아내를 모르고요, 아내도 남편을 모릅니다. 부모도 자식을 모르고 자식도 부모를 몰라요. 친구도 친구를 몰라요. 스승도 제자를 모르고 제자도 스승을 몰라요. 모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모른다고 너무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게 맞는 거예요. 나를 아는 분이 누굽니까? 유일한 한 분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여인은 수많은 남자를 만났지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분이 나를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화되는지 아세요? 나를 진정으로 아는 자를 만나면 변화됩니다.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나를 알고 계신 분을 만나면 그분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끝에 다음과 같이 쓰임받게 되는데 39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인이 그분이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이다라고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께 나와 그들과 함께 머물 것을 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에 이틀 동안 머무르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됐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을 전했고 그 결과 수가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 이틀에 걸친 예수님의 사마리아 아웃리치의 전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키퍼슨이죠. 가장 중요한 한 사람. 그 사람으로 가장 높은 지위와 권력에 있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돈이 많은 비즈니스맨을 주님이 선택해서 그 사람을 만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만난 이 여인의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도 없는 여인. 이름도 할 수 없는 그 무명의 연약한 인생을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어찌 보면 그 마을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영혼을 주님이 찾아가셨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꺼려했던 그 소외된 인생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셨고 이 도시를, 그 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귀하게 사용하셨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가장 유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름 없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부족함을 통해서, 그 상처를 통해서 예수님의 완전하시며 치유자와 회복자 되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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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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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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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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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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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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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갈증을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 내면의 깊은 목마름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갈증,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음을 선포하오니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든 세상 그 어떤 사람이든 누구도 것으로든 아버지 우리 인생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시옵시고 진수의 그런 되시고 영생하도록 하시옵시고 영생에 이르지 않은 생물이 되신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 인생의 결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여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헛된 집착을 열어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잘못된 퍼즐로 맞추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수에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퍼즐로만 맞춰지고 하나님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수에 드러내신 예수님은 그 사랑을 못하게 하시고 오늘 생수에 드러내신 예수님만을 바라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유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모든 주님을 찾는 자녀들에게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완전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하도록 영생에 이르게 하셨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영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육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까지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으로 성령이여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영으로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를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으로 내게 임하셔서 우리의 식어버린 마음에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피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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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수가성에서 가장 부끄럽고 수치 많고 상처 많은 이 여인을 만나시고 이 여인을 통해서 그 도시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의 인투달라스 교회 위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여인을 들어 사용하신 주님께서 오늘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여 주의 영광의 복음을 드러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인투달라스 교회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열방의 주의 복음 드러내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낳는 주님의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꼭 가셔서 만나셨던 그 수가성의 여인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그 부끄럽고 연약한 인생이, 그 갈증에 허덕이던 영혼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며, 하나님 그 연약한 그 여인이 우리 인투달라스 교회임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여인은 전혀 불행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와 주셔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녀를 인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여인의 수치스러운 인생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그 도시를, 그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시는 통로로 그 여인을 사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늘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웃리치 가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아웃리치를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예물의 일부를 구별해 우리의 고백과 마음을 더하여 주님 올려드리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아웃리치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인투달라스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세계와 열방에서 주의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